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광불급이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뜻인데요, 긍정으로 바꿔서 또 하면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수준에 도달한다, 높은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선조 중에 어느 한 분야에 미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잠시 두 사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김덕형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실 텐데요, 김덕형이라는 사람은 1700년도 분이에요. 김덕형이라는 분은 꽃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고 일어나 눈만 뜨면 하루 종일을 꽃만 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꽃에 열중을 했든지, 얼마나 꽃을 사랑했던 꽃을 든 남자였든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와도 알아차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꽃에 열중해서 쳐다본다고 말이죠. 당대의 유명한 학자였던 실학자 박제가가 이 김덕형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높으신 양반이 자기를 찾아왔는데도 지금은 꽃을 보러 가야 할 시간인데 안 되겠습니다, 제가 꽃을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제쳐놓고 꽃을 보러 갈 정도로 꽃에 푹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꽃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서서 보고 주저앉아서도 보고, 그리고 덜어 누워서 그 꽃이 아침에는 어떻게 이렇게 오므렸다가 해를 받고 저녁이 될 때까지 이렇게 활짝 펴 살아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보았고요. 또 꽃술이 얼마나 또 이렇게 아름다운지 자세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다각도로 뚫어지게 꽃을 쳐다본 사람이에요. 보통 집착이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끼니도 그런 채 보니까 말이죠. 이분이 바로 유명한 백화보라는 꽃그림책을 남긴 김덕형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화가 한 분을 더 소개하자면요, 이징이라는 분이 계세요. 신윤복은 잘 아실 겁니다. 신윤복과 당대에 같이 활동했던 또 다른 화가인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어릴 적 이 이징이 아주 어릴 적 다락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다가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그리다가 자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집에서는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다가 세상에나 아이를 사흘 만에 찾았답니다. 사흘 만에. 그것도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다락에 들어 앉아서 그림 그리고 있는 아이를 사흘 만에 찾았답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이럴 때 그냥 혼나는 것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혼납니까? 뒤지게 혼납니다. 뒤지게. 이 어린아이 이징이요, 진짜 뒤지게 혼났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어린아이를 막 화가 나서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 이징이 이 눈물을 흘리면서 뚝뚝 흘리면서 그 눈물방울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새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완전히 빵 하고 터졌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잉크 삼아가지고 묻혀가지고 이게 새 그림을 그리면서 또 훌쭉훌쭉 울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대가는 다르구나. 이 정도 미치니까 유명한 예술가가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야든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공통된 특징은 그 일에
어떻다고요?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미쳤다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미쳤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마이네라는 말인데, 이 마이네라는 단어에서 영어 마니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마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이들은 마니아라는 말들보다 일본 말을 좀 써요. 오타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타쿠인데 이 오타쿠를 한국말로 번안해서 하면 덕후라는 겁니다. 덕후, 덕질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다고 좀 해주세요, 제발. 베스도가 바울에게 오늘 보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원래는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바울에게는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자, 엄밀히 말해서 바울은 불광불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미쳐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바울의 6번의 재판 과정을 읽어보셨나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평상심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지만 그는 물어보는 질문마다 답변하고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갇히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결박당하기 시작하면요, 막 추궁을 당하면요, 누구든지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추궁과 가둠과 결박도 바울의 그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복음에 미쳐서 결국에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비전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총 6번의 재판 혹은 신문을 받는데요, 오늘이 6번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당연히 기가 죽어 있어야 할 죄수인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외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청문회장에서 주 단상에 서 있는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 밀리지 않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을 합니다. 자기 간증을 하고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합니다. 오히려 바울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떵떵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총독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이 당황하고 절절맵니다. 어쩌지 못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리고 뒤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아그리빠 왕은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말할 뿐,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나가서 이 사람은 어떤 사형을 당할 일이나 그리고 결박당한 일을 한 적이 없구나라고 자기들끼리 무죄를 선언합니다. 근데 이 재판정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 재판정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과연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가 돼요. 당당하고 담대한 바울, 그리고 맞은편에 바울 앞에서 당황하는 총독 베스도.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그림이에요.
구도라는 겁니다. 바로 앞 본문에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와 그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랬다라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사람 잡아들일 수 있다라는 체포영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그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 자기 경험, 이 자기 간증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도리어 놀란 사람은 총독 베스도였어요. 그런데 이 재판의 자리가 바울에게는 예수와 그 부활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황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의 말을 제지하죠. 24절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니까 1차 신문 때 베스도가 개인 신상을 조회할 때, 신원조회 때, 바울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골수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학파가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구나,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미 신원조회의 결과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학식이 대단히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스도가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말을 하지 않나. 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이 좋은 학문적인 배경, 그리고 이 좋은 집안의 혈통을 가지고 지금 갇혔는데, 갇혀서 고작 한다는 말이 그냥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나는 이제 예수의 종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당신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저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진 사실입니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베스도 입장에서는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바울이 다시 살아난 예수를, 그 예수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명령을 받아서 종이 되고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주장과 삶이 로마의 공직자 베스도 총독에게는 미친 사람으로 눈에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스도의 모습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대부분 상대방을 탓합니다. 상대방을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이 다 대부분 그렇고요. 저도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연약한,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이 틀려 보여요. 그리고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치라고 말합니다.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베스도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라고 한 베스도의 표현은요, 절반만 맞고 또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바울이 의학적으로 정신이 나간 사람, 정말로 crazy한, 미친 사람이라는 의미로서는 틀린 말입니다. 공부 많이 한 것 때문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바울이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다라는 의미에서 열정을 쏟아붓다, 미치도록 그 일에 집중한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미쳤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리면 어려운 일이 닥칠 거다라는 주변의 만류와 예언의 이야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의 포부 그리고 비전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 분명합니다.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미쳐서 살았고,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땅끝 로마에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을까라는 여기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서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이 말 못합니다. 그냥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려 하는 것이 내 비전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시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까? 살아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죽지 않아야지. 근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마니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정말 불광불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푹 빠져가지고 경지에, 놀라운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닌 종교였어요. 부활의 종교, 그리스도교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4차 로마로 가는 죄수로 끌려가지만 그것도 전도여행이 결국 되어진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땅끝인 로마를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 바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 저 변방 아주 작은 예수에 대한 소식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의 열정, 비전, 그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그 작은 그리스도가 만인을 구원하는 세계의 만인을 위한 종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 지난 한 주간 또 남은 한 주간 계속해서 볼 때 여러분, 바울 안에 있는,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지 않고요, 성경 종이는 끝났지만 사도행전 이야기는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사도행전의 뒷이야기는 지금 우리 또한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은 뒷 본문을 읽어보면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상수한 것 때문에 로마로 죄수로 또 호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사라졌지만 예수에 미친, 복음에 미친 바울의 열정은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바울, 사도행전의 그 뒷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역사 위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혹 우리 조선, 우리 한반도의 복음이 전해졌던 이야기를 간간히 들려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많은 분들 가운데 그 중에 정말 예수 마니아라고 부를 만한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이분은요 1890년도 로제타 홀이라는 여의사의 사진입니다. 이때가 25살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로제타 홀은요 1889년, 지금 연도를 잘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889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 자원봉사하는 일 가운데서 역시 의대를 졸업을 한 윌리엄 제임스 홀 남자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거기서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둘 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터라 제임스 로제타 홀 이 자매가 먼저 조선 땅에 의사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1890년 1년 뒤 1890년 미 감리교회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도착을 해서 서울의 정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정동에 보구여관을 책임지는 여의사가 됩니다. 보구여관, 잠자는 여관이 아니라 보구여관의 뜻이라는 것은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는 곳, 병원이 바로 보구여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성들은 남자 의사들에게 몸을 보여줄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병들어도 이 병을 고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고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몸을 드러내고 의사의 또 수술도 받고 또 진찰도 받고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금기시 혹은 터부시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가 너무 유별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조선 땅에는 여자 의사가 매우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의사 로제타 홀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2년 뒤 1892년에 약혼한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뒤이어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조선 땅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894년에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은 평양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1894년에 여러분 역사 한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청일전쟁이 뭔지 아시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판 삼고 중국으로 진출해서 중국을 잡아삼키려고 일으킨 전쟁이 청일전쟁입니다. 이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 때문에 그 전쟁 병사들 치료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전염병에 걸려서 윌리엄 제임스 홀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결혼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남편을 조선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에서 낳은 아들 셔우드 홀, 그리고 뱃속에 임신하고 있던 딸아이를 안고 남편이 먼저 죽어서 이제 결국 미국으로 귀국을 하고 마는데요, 이때 그냥 간 게 아닙니다. 한국의 최초의 의사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의 최초 의사는 여자였습니다. 이분의 영향이었단 말입니다. 박에스더라는 부부를 데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의학 공부를 시키고 의사가 되게 합니다. 또 역시 안타깝게도 이분은 34살에 결핵으로 그냥 숨지고 맙니다. 너무너무 아깝죠. 미국에서 남편을 잃었다고 위로금을 받는데요, 이 위로금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평양에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미국에서 조선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들과 딸을 데리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 만입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재입국한 그 이듬해에 어린 딸 에디스 홀 딸아이는 또 풍토병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다시 어린 딸을 조선 땅에 묻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조선 선교와 조선을 향한 사랑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조선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녀의 헌신은 놀랍고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점자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로제타 홀이 이 맹인들의 아픔을 알고, 그리고 신시 교육이 있으니까 이들도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조선의 최초로 점자책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맹학교와 청각장애인학교를 최초로 세웠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여의사 로제타 홀, 그녀는 여자의학반을 조직합니다. 왜냐하니까 보구여관 이야기처럼 여성들이 자기의 질병을 드러내놓고 치료받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의학반을 만들어 교육을 시키는데, 이 여자의학반이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훗날 고려대학의학대학의 전신이 되어집니다. 따지고 보면 고려대 의대가 있게 한 장본인이 바로 로제타 홀 여사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동대문 병원과 인천의 인천간호보건대학을 세웁니다. 그녀는 1933년까지 이렇게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건강 악화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1951년 한국 전쟁 때에 미국 뉴저지에서 86세로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유해는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묻혔던 양화진, 그리고 자기 딸 에디스 홀이 묻혔던 그 양화진 묘지로 와서 그녀의 유해가 묻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울 가시면 꼭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꼭 한번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묘원들이 막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그녀도 묻혔습니다. 자, 남편 윌리엄과 로제타 홀의 조선 사랑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 남은 아들 있죠? 셔우드 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셔우드 홀은 조선에서 태어났고 18살까지 조선에서 자랐습니다. 18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그 엄마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도 의사인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 부부가 둘이 또 부모 세대와 같이 의사 부부가 되어서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1926년이었어요. 황해도 해주로 가가지고 해주 구세주 요양병원을 설립하는데요, 이 병원은 결핵 퇴치에 앞장서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결핵은 매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당시에 100년 전의 결핵이었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치사율이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여러분, 셔우드 홀은요, 크리스마스 씨를 국내 최초로 발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씨를 아십니까? 우표 옆에 붙이고, 우표처럼 50원 혹은 100원 주고 기금으로 내고 그 씨를 사서 우표 붙일 때, 편지 붙일 때 같이 붙이는, 그게 크리스마스 씨입니다. 그리고 대한결핵협회를 만들어 활동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934년에 이 셔우드 홀의 아들 프랭크가 풍토병에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죽게 되어집니다. 역시 양화진 묘지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1940년, 아직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때 2차 대전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을 미국의 스파이라고 몰아붙이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추방령을 내려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조선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요, 미국으로 가지 않고 인도로 가서 또 의사 선교사로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 1984년에 방한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셔우드 홀 나이가 91세였습니다. 이 91세의 노구를 끌고 이 조선이었던 이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 와서 그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미국이나 캐나다에 묻지 말고 이 나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내 여동생, 그리고 내 아들이 잠든 이 한국 땅 양화진에 묻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대에 걸친 이들 가족 6명이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원에 묻혀 있는 겁니다. 3대의 6명입니다. 3대의 6명. 로제타 홀가 그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셔우드 홀은요 1984년에 방한했을 때에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고 그리고 명예 서울 시민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홀 가족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들은 남부럽지 않은 나라에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대한민국, 조선과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는 견줄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미국과 캐나다가 볼 때는 이 한국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미개하다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분, 여러분의 어린 시절만 생각해도 여러분 참 어려운 때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80 정도 계신 분, 구순이 되신 분도 계신데 그보다 한 50년 전에, 40년 전에 이 조선 땅은 정말 가난하고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장된 것을 다 뒤로 하고 여러분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자기의 젊음을 불태워서 이 땅에 의료 선교 그리고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생애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묻고 자기도 묻히고 자기 아들도 묻고 그 대를 이어서 그 손자도 묻고 그리고 그 아들이 묻고 죽었지만 그 뼈가 다시금 건너와서 그 가족들이 있는 묘지에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정말 미쳐서 결국에는 미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치지 않았다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또 바울의 뒤를 이었던 미쳤던 한 사람 그리고 한 가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값진 복음이고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요즘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니까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믿는 복음이 시시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한 생애, 한 가문, 그 미래를 바치고 전파했던 복음에 미쳤던 그 사람들이 전한 소중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게 함부로 돼요. 집어 던지고 물에 잠그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걸 소중하게 감격하며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이걸 간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로제타 홀처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사실 가능하지도 또 모두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이래야만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날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살지는 못해도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적어도 시시하게만은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당시에는요, 그리스도교가 주류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소수 중에 소수가 되는 것을 의미했고, 그 모든 주류의 사람들, 모든 주류의 문화 가운데 밀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취급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저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 예수를 믿고 경배한다고? 그 당시의 시대 정신과 거스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자를 사람 취급하고 아이를 사람 취급하고 종과 주인이 함께 형제라고 부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당대의 주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당당하고 총독과 왕이 당황했던 모습을 본문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혈통, 집안 배경, 그가 쌓아놓은 모든 스펙을 뒤로 한 채로 그는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예수 생명 전하는 것이 정말 자기가 할 일이라고 그는 자기 사명으로 삼고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그는 이 감옥 안에서조차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토록 값진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미친 한 사람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은요, 미쳐서 미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기 때문에 미쳐 보이는 것 뿐이에요. 진짜 미친 게 아니라 열광하는 거죠. 열망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제가 모두에 소개한 김덕형이라는 분, 이징이라는 분이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죠. 두들겨 맞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으니까 그 눈물을 찍어서 새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푹 빠졌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의무에 이끌려서 하는 것보다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하고 늘 복음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찬